성경에 없는 단어를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면 삼위일체란 단어도 성경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봐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니들은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또 정말 없던데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분도 계셔요. 하지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단어에 담기가 참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했던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포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요. 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표현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교회가 만들어 써왔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가 보통 자기들의 어떤 단체를 꾸밀 때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꾸밀 때가 많았고 그 천년왕국 안에서 교주라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또 집단 자살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 다 그들이 천년왕국이 이제 끝날 때가 되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하러 간다고 집단 자살하는 경우도 역사 속에선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엔 없지만 사람들이 만들어서 악용해 왔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이 천년왕국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왕국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래서 기독교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이교도들을 다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가서 약탈하고 빼앗아도 괜찮다.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부르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사람들이 다 왕국 밖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여 없애도 괜찮다. 그래서 차별과 폭력을 일삼아왔던 역사적인 일도 여전히 존재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교회가 제 손으로 저지르고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할 게 참 많지요. 수많은 사람들 죽음에 몰아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1년, 2년, 999년, 1000년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했어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천년의 어느 한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교회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예?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뭐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아니, 뭔 일을 하시냐고요?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다 알면서 대답을 못해? 분명히 저 목사가 물어볼 때는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맞아요. 찬양받고 계신다. 예배받고 계신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받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계신다. 그 왕 되신 주님께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되신 주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 오실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 주님께서 왕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분의 왕권에 참여하게 된 자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 맞지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편으로 이 천년은 세상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천년이기도 한데 이 천년 동안 세상은 둘로 나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늘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과 복음을 끝내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 둘로 나뉘죠. 그리고 그 끝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고민할 게 없죠. 로마 제국이지. 세상의 중심은 로마 제국이고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 중심에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대는 로마가 최고야, 로마가 주권을 쥐고 있는 거지,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만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와 성도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그 한복판에 서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주장에 따르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분명히 교회가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를 반역자로 몰아 죽인 것이 로마 황제와 그와 결탁한 그런 동조 세력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 말씀 보니까 땅과 하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 말씀은 하늘이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우주가 망하고 멸망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대함이 너무나 크시니까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땅도 하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순종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다는 악의 상징이에요. 사망은 세상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온 폭군 같은 존재여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경 가운데 묘사되지요. 음부 역시 죽은 자의 세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복종해서 죽은 자를 내놓는다고 말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상반절, 1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아멘. 죽은 자를 내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혹은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 그 사람들이 크나 작으나 관계없이 죽었다 산다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임금의 보좌인지 하늘과 땅뿐 아니라 죽음의 세력마저도 두려워서 떠는 하나님의 보좌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보좌를 바라보며 삽니까? 어떤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들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보좌를 바라보며 섬기며 살고 있을까?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께서 경고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사람 아니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발끈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자기들의 주장인 것 뿐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와서 지금까지 이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어. 다 여기서 떠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 사는 척 했는지 주님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날 때가 온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땅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하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날 때가 온다. 거짓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세상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를 지금 초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어놓은 죽은 자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판 전에 있을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어쨌든 일어나라 내놓으라 뭐 이런 말씀이겠지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활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읽다 보면 좀 다른 듯한 부분이 생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 심판 때에 선다. 그러면 심판을 하는 분이 주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것도 살짝 아리송한데 하나 더 생각하면 믿는 사람도 심판대에 설까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심판대에 선단 얘기일까 서지 않는다는 얘기일까 참 이상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설까요? 서지 않을까요? 서지 않아요. 서요.
손들어 결정할까요, 우리가? 그래도 바울보다는 예수님이 복음의 원조니까 주님 말씀 맞겠죠. 우리는 심판대에 안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심판대에 서는 것과 심판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심판대에 서지만 그러나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망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 심판대에 서긴 하지만 그러나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대는 다 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날 때가 오고 결국 그거에 따라 심판받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머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말씀은 심판의 부활을 조금 더 초점 맞춰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중반절 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책들이 뚝뚝 펼쳐져 있어요. 자, 이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냥 막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죠. 반드시 근거가 있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이다, 기억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기억이 너무나 정확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알아왔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이긴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생 때 저희 그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다가 올 텐데 그때에 이렇게 스크린이 딱 나온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저지른 모든 죄악이 거기에 쫙 지나간대요. 끔찍해.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설 수 있겠어요? 네?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그 모든 죄가 말입니다, 낱낱이 쫙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 수치스러움을 어떡하겠어요? 교회 올 때나 이렇게 넥타이 메고 점잖게 왔는데, 네? 저는 가운도 입었는데, 심지어. 그런데 모든 죄가 쫙 보여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견디겠냐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니까 심판할 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로 스크린이 딱 보여지고 영화처럼 뭐가 쫙 흘러갈지 않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춰온 모든 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한 모든 죄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도말한다는 얘기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완전히 지워서 없앤다, 뭘로 덮어 씌워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한다, 이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래서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그렇게 내 죄를 던져버려서 내가 바라보지도 않겠다? 아예 그냥 내 등 뒤로 던져버려서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예 완전하게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다 용서했어. 그리고는 그날 갔는데 치사하게 말이죠. 내 용서했다는 죄까지 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몸이기도 하고 지체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모든 성경의 제사를 다 완성하셨다. 그 덕분에 우리가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겠다. 그럼 우리가 드릴 게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깨끗한 제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끗한 제물로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한편 이 도말이라는 단어는요,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아예 지면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만큼 강력한 심판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죄를 도말하셔서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들은 낱낱이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그것이 감정에 따라서 심판하는 분은 아니다. 종종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헛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을 때 얻어맞았어요.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기분이 좋았나 봐. 그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 그래서 애들이 아는 거지. 좀 이렇게 감정 따라서 엄마가 좀 그러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기억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던 주님의 그 음성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오늘도 세상 곳곳에 전파되고 있는데 그 복음에 여전히 거절해서 말이죠,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경고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할 수도 없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아주 해묵은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맞아요?
저 양반이 또 무슨 꿍꿍가 있구나. 저렇게 물을 때는 뭐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예?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믿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을 게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것도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름받아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좀 균형 잡힌 얘기를 해주는데,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었냐고 하니까 은혜로 준비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도록 초대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 안을 때 이 모든 선물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종종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가 셋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부부가 이제 신방 간다, 어쩐다 늦게 올 때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제가 돈을 줘요. 우리 애들 올 테니까 짜장면 먹이셔요. 제가 돈을 치운다고. 그 우리 애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다 돈 냈으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라고 하겠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가 셋이니까 별놈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빠가 가끔 뻥을 치더라고. 그거 괜히 갔다가 아빠가 뻥 쳤으면 어떡하냐? 그냥 갔다 망신만 당하지? 그런 아이는 짜장면을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돈은 다 치러 나왔는데도 못 먹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녀석은 말입니다. 야, 그래도 아빠가 말씀하시니까 일단 가보자. 가서 아저씨 우리 아빠가 다 치러 놨다는데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가서 묻는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다. 이미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가능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믿는 거지.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순종해야 되고, 그렇죠?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마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게 맞다.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이유가 대체 뭐가 있을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고 얻어맞으면, 예수 믿고 감옥 가면, 예수 믿고 죽임당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을 걸겠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누가 감히 드리겠다고 결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바울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은혜에 혹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교회라도 다니니까 그나마도 다행이지 뭐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들 예배 똑바로 드려라. 아,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예배 다 드렸는데, 안식일날 다 예물도 드리고 다 했는데, 절기 다 지켰는데, 아, 지키라고 한 거 꼬박꼬박 다 지켰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냥 예배당을 닫아버리면 좋겠어, 성전문을. 왜? 너희가 제대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우치 하셨는데, 끝끝내 그들이 그 말씀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러나 부름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심판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심지어 신약성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게 뭐겠어요? 우리의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될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아니면 심판책에 기록될까요? 자신 있나 보죠? 이쪽은 별로 자신이 없나 봐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어디에 기록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근데요, 종종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뻔뻔하게 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뭐 어쩔 거예요? 예?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감히 하나님께 하면서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잖아요. 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세운다고 믿는다고 하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까? 아니면 땅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까? 아니면 그 은혜와 상관없이 난 살아갈까? 이미 초대받아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오셨는데 이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일까? 더 늦기 전에 깊이 돌아보시라고. 주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끝까지 이긴 자로 남아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자극하고 깨우시고 흔들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까?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호의를,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 앞에, 이 호의 앞에,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여전히 등 돌리며 산다고 하면, 여전히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를 불러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로 불못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살아요. 하지만 그의 음성을 거절하면 우린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금 그 갈림길에 놓여 있으니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각오를 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앞에 남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불러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남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들이 정말로 다가온다고 믿으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인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오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